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이 땅에서 그냥 뭐 다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뜻밖의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자는 복된 자고 마침내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에 행복한 자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요셉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고 또 애매한 모략을 당하고 또 애국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삶 같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하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 불행한 것 같지만 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한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잠언의 오늘 16장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이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입니다. 여기 1절을 보더라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는 것 같아요.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권적으로 적당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는 것 같지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저러지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당하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이에요. 섭리적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상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네. 그리고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활용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그렇게 3년간 가까이 그를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런데 그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였도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는 하셔요. 그래, 악한 일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을 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변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허용적 주권이라고, 절대 주권 속에는 섭리적 주권과 허용적 주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그런 갈등이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적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코비드-19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허용적 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전염병을 막 보내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타락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고 과학의 하늘 끝을 치올라서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하고 인간적인 세상을, 인간적인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때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주님께 구해야 된다. 우리의 경영을 여러분 요리조리 피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코 이 어려움의 고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겨내려고 교만한 자들과 절대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릇 교만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그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꾀에 절대 우리 교만한 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절대 주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인간적인 머리에 꾀를 쓰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면 지금은 우리가 막막한 것 같아도 길이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당할 시험을 결코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자가 돼야 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만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진격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이 반대해왔고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2명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으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라 했으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런 길을 사람의 인간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길을 선택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 40년에서 다 고통받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 길이 뭐 새로운 길 같아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에 생수도 터뜨리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함께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어요. 결국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들 더욱더 생각과 말 언어들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내가 교만하고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드는 거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같이 보일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망하는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에 그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을 오늘 마음에 두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난관들을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19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붙들어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정말 이 어려움의 때에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두 번째는 교만보다 낮아져서 오히려 겸손하고 주의 뜻을 물으라. 세 번째는요,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삼가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이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때때로 갈림길에 놓일 때가 우리가 있어요. 이러한 때 오히려 더 삼가 조심해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해답이 거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성경에 이보다 더 악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저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이 어려운 참 상황을 만날 때에 저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고통을 받으며 이런 중상과 모략을 당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구나. 굴속에 오죽하면 여러분 블레셋 가두왕에게 피하겠어요. 미친 채 하고 침 흘리고 그렇게 살아날, 우리는 그보다는 지금 나은 것 같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이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도 참 환경이 넉넉하고 좋은 때 기록되어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 포로 중에 기록된 거 있죠. 억압 중에 기록된 거 있죠. 도망 중에, 숨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중상과 모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붙들고 호소하면서 결국 다 마침내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몸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몸은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던 거죠.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해답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려운 때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